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두 딸에게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이 질문은 사람들마다 대답이 아마도 틀릴 것입니다. 물질을 따르는 물질주의자들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철학자나 사상가들은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들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어머님은 아들 때문에 삽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부모 때문에 삽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들은 사실 다 옳지 않습니다. 아니,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먼 거리까지 사실 도주하다시피 해서 오늘 도착한 곳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댁 집이었습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 그의 친척인 걸 알아보고 잽싸게 달려가서 아빠의 생질이 왔습니다 해서 반갑게 외삼촌과 정말 오래간만에 만남을 갖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이 야곱은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오늘 간 곳에 도착을 합니다. 가기 전에 루스 들판에서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사닥다리의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같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니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야곱은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간을 거의 종살이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합니다. 더 속상한 것은 라반이 야곱을 번번이 속입니다. 그리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꿉니다.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이 이 월급을 조금 줬다 많이 줬다 많이 준다가 조금 줬다, 이게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인데 야곱은 묵묵히 20년을 견딥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그 수없이 많은 시련들 20년 동안 속고 고생했던 그것을 이렇게 돌이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의 외삼촌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고 지금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삶을 돌이켜보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이 디나라는 딸이 세겜이라는 지역 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들은 오빠들, 형들, 그 남자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가가지고 아들들이 세겜을 노력한 다음에 절망적인 상황에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건 이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고민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들아,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느냐? 이 베델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베델로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정말 눈에 쏙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됩니다. 절망, 체념, 정말 살아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엘세바로 다시 가도록 하여라 라는 지시를 합니다. 여기에 순종해서 야곱은 말씀을 따라 터덕터덕 그의 인생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사실 기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다가 또 기도하시다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위기를 넘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이 들어오면 아무리 세상에 악이 관영해도,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노아는 악이 가득 찬 관영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것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음성 아무나 듣지 못합니다.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도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책에 남는, 성경에 남는 위대한 영적인 신앙의 멘토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의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그를 호위한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19라는 위기는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사는가? 뭐 때문에 사는가?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삽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은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기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연애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신적인 사랑 그리고 육체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몸을 바쳐서 마음을 바쳐서 모든 걸 다 바쳐서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7년을 죽어라 일했는데 섬겼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갔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17절에 보면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은 자기 아버지의 친척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재빨리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순발력 있게 그 뉴스를 전합니다. 굉장히 진취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입니다. 밝은 성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오르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하고 비슷합니다. 그 리브가가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왔을 때 물을 드리고 약대에게도 물을 주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여기 손님이 왔습니다 라고 전했던 것처럼 비슷한 모습이 이 라헬을 통해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리브가랑 비슷한 이 여인을 야곱은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매력적인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의 노동도 그 7년의 속임수를 당하고 맨날 속아 넘어갔지만 그것이 며칠처럼 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힘은 생명과도 똑같습니다. 사랑할 대상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며칠밖에 고생을 안 한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영적인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청도교로 아주 청교도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크로멜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인데요. 이분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체포되는 이유는 시국을 어지럽게 했다, 이런 이유죠. 해서 사형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형 날, 이 영국은 당시 사형을 할 때 교회 종을 땡땡 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종소리와 함께 사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종을 치는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종을 치는데 아무리 종을 쳐도 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종을 치는 사람이 높은 곳에 기어 올라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는 사람이 있었고 사람이 종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바로 크로멜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의 애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해서 그 종 안에 들어갔고 종을 칠 때 종에 맞아서 생명을 달리했던 것이죠. 이 얘기를 들은 메리 여왕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로멜을 풀어주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배는 것이 없습니다. 7년 동안 고생을 해도 수일밖에 일하는 것 같지 않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야곱은 정말로 인생길이 고생을 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열정이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자권을 뺏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고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든지 결혼을 해야겠다는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랑의 대상물이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계속해서 7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견뎌냈던 야곱,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면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길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면 길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나를 부르지? 왜 자꾸 나를 찾지? 나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나님 사랑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자르면 그 다음부터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섬김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7년간을 기쁨으로 봉사한 야곱, 그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반이 7년이 지났어요. 근데 또 야곱을 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혼했더니 눈을 떠보니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다른 딸인 레아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또 7년간을 섬깁니다. 그 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첫 번째 딸을 시집 보내는 게 풍습이기 때문에 둘째 딸을 라헬을 원하면 7년을 더 봉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야곱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논리적인 근거로 반박할 수 있겠죠. 7년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런데 그는 사랑하기에 또 7년을 봉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야곱도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 또 6년, 20년이라는 시간을 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7년간 봉사를 했다라고 쳐도 이게 굉장히 사실은 비싼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명기 22장 29절에 의하면 이 아내를 데리고 올 때 장인어른에게 이 신부를 위해서 결혼 자금을 드리는 것이 은 50세겔이에요. 은 50세겔. 이 은 50세겔은 200드라쿠마 정도 됩니다. 200드라쿠마라는 것은 어떤 값이냐면 한 200일 정도 노동을 한 노동량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200일, 요즘같이 휴가 떼고 토요일 주일 일을 안 한다 쳐도 한 1년 정도의 일한 값이라고 대충 본다면 보통 1년치 일한 것을 드리면 될 텐데, 이 50세겔이라는 것이 그 정도의 가치인데 7년은요 약 7배 정도 되는 노동력을 이 삼촌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7년, 그러면 보통 20배 넘는 값을 치르고 아내를 얻었다는 것이죠. 즉 속은 것도 있지만 야곱은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에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가치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신랑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모든 소유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겠죠. 두 번째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야곱은 끝까지 라헬을 사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어려워져도 물질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90이 넘은 어르신이 기도 제목을 한글 맞춤법이 틀리면서 엄청나게 많이 적어서 저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읽고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70살인데 우리 애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녀가 70세인데 애라고 적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요. 그렇구나. 90세 어르신의 눈에는 70세 아들도 애로 보이는구나.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그 아이 70세 어르신의 일거수일투족 발걸음 하나하나 걱정하시면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다치지 않게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가를 마땅히 지불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길의 여정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야곱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즐겁게 헌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얼마나 기뻤다라는 것입니까? 아인슈타인이 시간의 상대성 이론을 밝혔는데 이거 뭐 이론적인 것 떠나도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휙 빨리 지나갈 수도 있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 시간이 천천히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대한 청년들 보면 야 벌써 제대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은 상처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방부 시계는 일반 시계랑 틀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우리가 볼 때 1년 반 슉 지나가는데 이 청년들은요, 군대에 있는 시간 정말 안 지나면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따라 틀려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아가니?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이요,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증거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처음도 끝도 오직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